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정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정보가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은 것을 배우면 참 좋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MBTI를 많이 요구하고 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로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기 위해서 MBTI를 물어보는데요. 특히 요즘 기업에서는 이력서를 제출할 때 MBTI의 유형을 적도록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특정 MBTI의 유형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해는 됩니다. 이 성격 유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격의 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업종에는 이런 성격보다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MBTI, 여기서 구분하는 그 4개의 그런 평가들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행태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MBTI 이야기를 하면 이 MBTI의 유형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T와 F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있는데요. 이 T와 F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 차 사고가 났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T와 F가 이야기하는 그 의도와 또한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F가 나 차 사고 났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나 좀 도와줘, 위로해줘라는 그런 마음의 공감을 원하는 그런 의도로 나 차 사고 났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T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나 차 사고 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너는 그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의도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T와 F의 반응도 다르다는 거죠. 나 차 사고 났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F는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걱정을 하며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먼저 물어본다면, T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보험은 들었어? 과실은 몇 대 몇인데 이걸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T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T는 문제 해결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 F인 사람은 사람의 감정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심리 테스트 또는 성격 유형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 네 글자로 그 사람의 모든 성향,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증 편향,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셔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모습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폭이 좁아져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자라온 그런 교회의 신앙적인 색깔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정작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우선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는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은 온전하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러분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아라 라고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사야 55장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55장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1차 독자들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요.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 가운데 그들이 놓였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이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심판에 대해서 경고도 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이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탓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문제 삼으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라, 돌아오라, 용서하리라. 버리라, 돌아오라, 용서하리라. 이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행동,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만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마하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하샤바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계획, 판단, 의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단어가 이 마하샤바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나를 판단하는 기준, 삶을 바라보는 그 틀을 버려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그 지식이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게 한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이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성전이 불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 이제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단정 짓는 그들의 마하샤바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크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저 현실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절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은데 영양제를 새로 좀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찾아보기도 하죠. 그러면 귀신같이 다음날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몇 세 이후가 꼭 먹어야 할 영양제 이런 영상들이 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여행지여서 이런 여행지가 있나 한번 찾아보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영상이 뜹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생각만 해도 얘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알고리즘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알고리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제 유튜브를 켰을 때 거기에 무엇이 뜨고 있는지. 왜냐하면 뜨는 게 다 다르거든요. 내가 그동안 검색하고 봤던 그 영상에 근거해서 여러 영상들이 추천 영상으로 뜨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 검색 기록을 한번 보여주시라고 하면 누군가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알고리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뭘 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죽으면 내 검색 기록과 내가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해 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두려워해요. 내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것이 공개돼서 흑역사가 드러날까 봐. 이 정도로 사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이 알고리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알면 더 많은 것들을 추천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편하게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정말 신기한 건 내가 어떤 정치적이든 어떤 관심사든 무엇에 있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반대쪽의 영상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만 계속 추천이 됩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갇히도록 우리를 제한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영상을 보고 내가 선택해서 검색하는 것 같지만 점점 그 알고리즘이 내 생각과 길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TV에서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하면 동시에 홈쇼핑 채널에서 그 물건을 팔아요. 마치 내가 이거 필요했는데 어쩜 이렇게 지금 이걸 팔지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정작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많은 거리를 걷다 보면 나는 직진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 무리 속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경험했던 그것에 갇혀서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도 우리는 제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내가 해봤는데 그거 나와 맞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이 좋고 지금 내 생활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좋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굳어지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한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창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여기 말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런 게 아니라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해봤는데 안 돼서 다 끝났어요.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다 해봤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이미 소용없어요. 지금 다 끝나고 마무리했는데 이제 내가 거기 가서 뭐하러 다시 수고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이 애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실은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소용없습니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구축해 놓은 그 생각의 폭, 네가 스스로 만들어 오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버려라. 나는 네 고집스러운 삶의 패턴에 가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끄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주권 앞에 너희의 삶을 복종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는 너희의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의 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들어 온 그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작고 우리의 경험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을 멈추고 정말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과 기적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내 생각과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생각의 틀을 깨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생각과 시간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씨앗이 싹을 틔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안에 비도 내려서 물도 들어가야 하고 햇빛도 쬐져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 활성화될 때 이제 조금씩 그 씨가 싹을 틔우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서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져요. 특히 자녀를 향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조급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말도 이와 같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11절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듯 그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듯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실패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실패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며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큰 일하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창세기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얀마 최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정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고 정말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이 미얀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개종자를 얻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명 회심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 영국과 당시 버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7개월 정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석방이 되니까 이제 아내와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얀마에 왔는데 6년 동안 한 사람 전도하고 자신은 모진 고난을 당하며 가족까지 잃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어느 누가 이 선교사의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번역했던 그 쪽복음을 통해서 한 미얀마인이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절망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번역한 이 성경책이 지금도 미얀마어 성경, 미얀마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고통스러운 삶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밝은 것만큼 나의 미래와 이 땅의 소망도 밝습니다.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내던 때에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밝은 것만큼 나의 미래와 이 땅의 소망도 밝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스러웠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약속은 선교사님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늘 조급하고 언제나 늘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신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비와 눈이 땅속에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예수마당 장사위 청년부에서 성경학교 수련회 아울리치 등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청년 때든지 어떤 때에 이 수련회 아울리치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에 갈까요?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수련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면 핸드폰을 뺏기도 하고요. 자유시간을 제한하고 한 2박 3일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 친구들과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환경이 변해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수련회를 가는 1차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련회에 간다고 다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가 산속에 들어간다고 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련회를 통해 믿음이 성장해서 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2박 3일 놀러 갔다 온 것처럼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도와주는 것일 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장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만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장년 성도인 우리에게는 수련회가 없어요. 적어도 남솔은혜교회는 우리 장년인 우리가 갈 수 있는 수련회가 없습니다. 목장은 방학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정을 돌봐야 하고요. 직장에 나가야 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탓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해서 그저 이것에 얽매여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련회의 장소가 아니라 수련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세 가지 구조입니다. 버리라, 돌아오라, 용서하리라. 먼저 버리라는 거죠.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영향받는 그 세상의 소음들, 그리고 우리가 영향받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분주한 시간이든 잠자기 전이든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하나님께 직면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매일의 10분이 우리에게는 영적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일부러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둬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의 틀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모습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와 눈이 땅에 스며들어서 결실을 맺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리면, 버텨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도 있고 또 손주들도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제 수련회에 갔다 오고 또 여름 사역을 갔다 왔을 때 그들만 수련회에 갔다 온 삶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물리적인 수련회를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만 수련회 갔다 온 것이 아니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 수련회 가야 신앙이 자라지, 이게 아니라 너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태도가 그러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자 우리가 전수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수련회를 살아가며 내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